반갑습니다. 오늘은 식구가 좀 많지요. 오늘 금정불교대학 경전반 하원경 공부하는 날인데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오늘 보절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간음제일 법문을 살림, 하엄경을 통해서 우리 아집을 끊고 공덕의 아주 좋은 제목 숲을 기르는 그런 날을 이제 같이 합쳐서 간음제일 법문하고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이제 법회에 앞서서 제가 우리 간음회 회장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베레포 앞에 놓고 절하는 자리에 제가 오래전에 그 베레포를 처음에 신심을 내서 찍어 드렸는데 보니까 뒤에 버전이 한 10번 넘게 찍었는데 제일 먼저 처음에 그걸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거. 그래서 뒤에 중간에 이렇게 다시 가지고 계신 분도 다 버려버리고 안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회장님은 이래 보니까 내가 보면 알거든요. 한쪽에 왼쪽에 글이 써져 있는 게 처음에 배포했던 그것이라. 그런데 중간에 뒤에 한쪽 글이 지워진 게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이라. 그러니까 천진불은 뒤에 한쪽이 없거든. 야매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찍었던 거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찍어놨는데 우리 회장님은 역시 그걸 처음 걸 버리지 않고 이제까지 항심을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구나. 제가 안 볼 것 같지요.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들고 있으면 표가 나요. 천진불은 그다음에 어디가 해먹어 버렸어. 자, 어쨌든지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드리는 거는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송 거사님이라고 뭐 함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제분을 한 서너 분 잘 키우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여름철쯤 돼가지고 어떻게 냉면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같이 강서해관이라고 하는 그 한인타운이 있는 쪽 뉴욕인데 거기서 냉면 공양을 하게 됐는데 저사님 손목에 가지고 계신 이 염주가 나무가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염주 알이 굵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 너무 낡아 보이고 염주가 깨재재한 거예요. 아이고 저사님 제가 좋은 걸 반듯한 염주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보살님은 같이 있다가 예 스님 그러면 좋지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염주에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은 뭐 너무나 이제 돌아가신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세월이 30년도 더 지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염주를 그 미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이민을 오시게 되면서 어떤 스님한테 받았는데 세상에 그 염주를 서울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그 염주를 단주를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염주가 4번이나 줄이 터서 새로 터지고 다시 가렸는데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염주이지만은 한 사람이 신념을 심었을 때는 그 염주는 이미 같은 염주가 아니에요. 오늘 회장님을 딱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인덕을 하나 딱 켜지만은 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다 이렇게 켜기도 하지만은 내가 신념을 가졌을 때는 그 인덕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인등 안 켜면 저쪽에 두드러 맞을까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켜는 인등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이 인등을 켜서 나를 자등명 법등명으로 인도하고
나를 제등해 간다. 제등이나 인등이나 같은 말인데 나를 끌고 간다. 나를 인도해 간다. 내가 등불로서 내 길을 찾아가겠다 하는 신념을 심었을 때는 물론 뭐 인등을 캐면서 절 살림도 보태주고 절 살림이 보태주면 저 밑에 떡집도 먹고 살고 꽃집도 먹고 한전 전기세도 먹고 살고 뭐 여러 군데서 자그만 이렇게 보식음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군데 내 인등비 공양이 되는데 저렇게 사소한 걸 하나를 가지고도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지키고 하면은 금생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고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아주 극락 같은 인생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늘 펼쳐진다. 쉽게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는 그 대목을 어제난처 무재난이라. 아무리 어려운 곳에 처하더라도 어려움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나에게는 간센보살이 있으니까 내 간센보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간음제일 법문을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책갈피를 하나 드렸죠. 이것은 우리 어른 스님 봉정법회에 그 책을 나눠드리면서 하나씩 그 선물 꾸러미 속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배울 학자라 해가지고 학자가 하나 있죠. 학자는 누군지 다 아시겠죠. 학을 띄겠죠. 요새 뭐 저쪽에 텔레비에 한데나 텔레비가 없으니까 못 보는데 스님 요즘 텔레비에 이게 유행입니다. 뭐 폭삭 뭐죠? 소가수다. 그거 나오는 데서 확씨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보고 뭐라고 확씨 뭐 그런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학자가 요 한자 있어요. 도를 배우는 데는 학도 지문은 별무기특이라 별로 기이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지호 세척 건진하여 무량겁내의 업식종자라. 단지 우리 다생겁내에서 못된 소갈딱지 살아오던 것을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한 번씩 씻어내는 세척하는 길이다.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임불악이면 부지돈이라. 옥이라고 아무리 좋은 돌이 있다 하더라도 쪼아서 갈고 따닥나서 연마하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가 없고 인불학이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부지돈이라. 인생의 갈 길을 인생답게 사는 길을 부지도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논어 같은 데도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러와라. 배우고 익힌 것을 때때로 우리 말과 몸의 행동 속에서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건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래서 오늘 간센보살님 모시는 간음제일, 특히 오늘은 제가 이걸 갖다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앞에는 이제 문수보살님이라고 요 그림은 1000년 전에 목판으로 새겨져서 대장경에 있는 하엄경 선제동자 입법개품 제1번 그림입니다. 하엄경에서 그래서 불국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900년 전에 그 하엄경 입법개품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어른 스님께서 무자비자 스님께서 그 정기란 씨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이 작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 그림 채색을 했어요. 이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오늘 간음제일 간음회 회원들님께 드린 건 아니고 오늘 그 불교대학 공부 제일 열심히 하시는 하엄반 학생들에게만 드리는데 혹시 간음 회원님들이 받으셨으면은 조용히 놓고 드릴까요? 뭐 제가 달라 해도 안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요걸 꼭 공부하실 때 하엄경 보실 때 중간에 끼어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하엄이란 글자는 우리 어른 스님께서 방에 직접 걸어 놓으셨던 직접 쓰신 붓글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 QR 코드가 있죠. 예? 그것은 이제 요거 찍으면은 우리 어른 스님 유튜브 강의가 늘 여기서 지금 이 종이 한 장을 드린 게 아니고 이 한 장 속에는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사진도 들어가 음성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염하실 TV 0907로 돼가 있어요. 제가 왜 0907로 만들었냐 하면은 어른 스님이 음력 생신이 9월 7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제가 9월 7일 날 사실 이걸 만들었는데 그 복합적인 의미를 두 개 다 담았어요. 공부, 영원히 우리가 극락을 연구하고 또 영원히 럭키 세번이다. 공구, 공칠. 그래서 그 뒤에는 보면은 더 빛나는 인전지가 하나 있어요. 4인지 있죠? 이건 제 건데 거기 QR코드는 찍어보면 여러분들 간음제일 법문부터 요것들이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삶이 쓸쓸하거나 비가 오거나 외로울 때는 찌진 굽어놓고 휴대폰을 거기 찍지만 딱 갖다 대면 뭐가 떠올라요? 법문이 자 올라옵니다. 이제 그것도 못 눌렀으면은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꾸며지지 않은 종인데 종이만 빼딱 이렇게 드리면은 애 빨가벗게 가지고 바깥에 내놓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구해가지고 비닐 포장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 색실도 입혀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오색 찬란한 강명의 인연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 매듭 있지 위에 그거 하나까지 이렇게 매듭 해놨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 요는 거라도 좀 있어야 우리가 좀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요는 것을 우리 흔히 뭐라 하냐면 장엄이라 그럽니다. 장식이라 그러고 장엄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장식하고 장엄하는 것은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의를 갖추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종이 쪼가리 하나 픽 던져 드리면은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포장을 검은 비닐 봉다리 주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꾸밀 대로 꾸며서 드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보자료 여기 앉아 있으면 단청이 다 돼가 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부처님을 다 이렇게 모셨잖아요. 빈틈에. 그죠? 이런 것은 부처님에 대한 존중이고 바로 내 마음에 대한 인생의 길을 따듬어서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그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앞에는 우리 어른 스님 희호가 있고 뒤에는 제 인전지를 박아놨는데 우리가 백급 천생의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성인도 부모가 아니면은 태어날 수 없는데 스승이 아니면은 제자가 자라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간음제일이 이 범어사에 현판 선찰 대본산 저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조계문에 일주문에 범어사 일주문이 우리 전국 세계에서 제일 멋진 일주문이에요. 돌기둥이 4개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사홍서원을 뜻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홍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서원. 비바람에도 썩지 않는 돌기둥으로 범어사 일주문을 들어온 입구부터 5계단 밟고 올라서면은 5개를 밟고 올라서면은 일주문이 번득히 나타나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일주문에 이 하음 종찰에 선종가풍 우리 마음의 본질 풍광을 널리 전했던 스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경자 허자 경허 스님이십니다. 경허 스님이 오래 계셔서 저 선찰 대본산이 범어사가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건강암이나 계명암이나 본절에는 청풍당이나 할 것 없이 경허 스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온 산에 선풍을 진작했던 바가 구한말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 경허 스님한테 하암경을 배우신 분이 누구시냐라면 앉아서 자탈하셨던 오대산의 하남노 스님이십니다. 하남노 스님. 하남 스님께서 경허 스님으로부터 이 법맥을 전수받으시고 그 하남 스님께서 해인사 대장경 목판본에 하암경을 인출하셔가지고 거기 현토를 일일이 해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어른 스님부터 해서 뭐 저희들이 전부 하남 스님께서 토를 직접 이렇게 가지고 이두 현토 구결을 달아놓은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남 스님 밑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하남 스님이 이렇게 하암경을 강의하시면은 옆에 앉아 계셔서 그 강의를 제자가 해석을 합니다.
쭉 글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하남 스님께서 그만 이러면은 그 제자가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 제자가 바로 그 유명한 타너 스님입니다. 유불선을 다 통달하시던 타너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제자가 옆에 앉아서 해석을 하고 그만이라면은 가만 앉아 계시면 하남 스님께서 그 하엄경 구절구절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법문을 하시는데 그 타너 스님으로부터 타너 삼걸이 있어요. 타너 삼걸. 타너 삼걸이라고 타너 스님 밑에도 아주 출중한 세 분의 대강백 스님이 나타나게 되시는데 그분 유명한 각성 스님, 통강 스님, 우리 어른 스님, 무비 스님 이 세 분을 흔히 타너 삼걸이라고 세칭 세상 사람들이 일컫습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을 75대, 하남 스님이 76대, 타너 스님이 77대, 우리 어른 스님께서 78대, 저희들 때 와서 이제 79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허 스님의 생신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타너 스님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명목으로 경허 타너 맥을 해서 우리 강맥이 내려가는데 우리 어른 스님 거 뒤쪽에는 제 거 해가지고 저도 얍삽하게 이제 똥파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박수는 뭐 그만 쳤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강의 열심히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어른 스님을 늘 이렇게 뵈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계급장을 띄놓고 백의종군 하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월남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장군으로 갔던 삼성장 최명신 장군이라고 계세요. 기억나십니까?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은 국립현충원에 묻히시면서 장군 묘역에 묻히지 않고 봉분도 없이 자기가 월남전에서 같이 전사했던 전우들 쫄병 있잖아요. 병사 묘역에 지금 묻혀가 있잖아요. 병사 묘역에 나는 내가 죽거들랑 장군 묘역에 따로 묻지 말고 내하고 동고동락했던 그 젊은 날에 목숨을 잃은 그 전우들 병사들 내 그 사병들한테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최명신 장군. 간세음 보살님께서도 그렇고 제가 우리 어른 선생님 모시면 항상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은 하엄 대종장이나 대강백이나 이런 말씀을 듣기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꼭 인터뷰 오면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엄 행자다. 하엄 행자. 행자 아시죠? 제일 낮은 계급에 그냥 하엄경을 하엄 학인이다. 나는 하엄 행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들이 그렇다고 대강백 스님을 하엄 학인이신 우리 스님이라 뭐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당신은 그래 하시더라도 우리는 존중해서 드리고 그래 이 시대에 특히 범어사 하엄 종찰에 의상 스님 원래 1400주기 탄신하시는데 그때부터 유장한 맥이 흘러가는데 우리 어른 스님 같은 분들이 참 계셔서 고맙다. 이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간세음 보살님 같은 분들이 뭐 군대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번에도 누가 대통령이 되면 간세음 보살님 같은 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분들이 다 나오셨죠. 그죠? 아주 훌륭하신 분들 그죠? 열심히 젊은 날에 뭐 잘 사시고 또 또 연세 드셔가지고 대통령까지 출마하셔가지고 온 국민을 잘 믿게 살리겠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못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못된 분이에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개코로.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거 한번 좀 읽어보고 법문하고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모두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소홀한 경구지만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하게 가장 아름다운 가릉빈가와 같은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정구업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한이 제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 도로 진미 삼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 도로 진미 삼바 나무 삼만다 옴도로 도로 진미 사바 개경계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 덕수지 헌내 혈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하라다 옴 하라나 하라다 천수 천왕 과한 자제 보살 강대원 만무예 대비심 대다란 게 개수관음 대비유 원력 홍심 상호신 천비 장음 보호제 천왕 광영 병간 진실의 중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 속령 만족 제희구 영사멸제제제 철룡 중성동자호 백천삼매 도눈수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세척진로 원제해 초정보리방편문 아금칭송서기여 소원 종심 실원만 지난 시간에 우리 거기까지 했죠. 예? 거기까지. 그럼 뭐 화엄경 경전반은 따로 요걸로 공부할 거고 오늘 그죠? 간음제일 법문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음제일 법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 거기까지 했는데 지난 법문 시간 했는 걸 여러분들께서 벌써 홀딱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오늘 법문 들었던 것도 문 나서면서 다 까먹고 또 다음 시간에 오면 또 까먹고. 원래 이게 켜켜이 쌓아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 까먹었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이 시가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조금씩 그 떫은 땡감이 홍시로 익어가듯이 나날이 익어가듯이 확실히 익어가잖아요. 나날이 저 산천초목이 변하듯이 사람이 저 산천초목도 변하는데 사람만 안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병든 육신으로 늙어가는 것만 된다 하면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늙어갈수록 늙은 생각이 맵고 늙은 지가 독을 뚫듯이 늙어갈수록 한 세상 내 잘 살았구나. 인생에 와서 보람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다니. 이렇게 법무사 보좌리에 앉아서 법문을 들을 수 있다니. 이걸 이제 자꾸 생각해야죠. 제가 92년부터인가 학인들하고 같이 살았던 강사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30몇 년. 그죠?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우리 학인 스님들하고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내 행복이다. 그런데 뭐 이제는 뭐 학인이 있어야 같이 살아가지. 내 혼자 살아가네. 그런데 요즘은 전에는 말 안 듣는 학인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지만 요즘 말 안 듣는 학인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저거라도 없으면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당부드리고 불교대학도 똑같이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불교 수행은 딱 세 가지 뿐이다. 딱 줄이면 한 가지 뿐이다. 잘 베풀어주고, 잘 지키고, 잘 참고, 그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정진바람일이라 한다.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그걸 계속 쉼없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듯이 끊임없이 반복할 뿐이다. 낙동강물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이 강물이 언제 멈추는 거 봤나요? 1분 1초도 강물은 멈추는 바가 없고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바람일 행을 하면서 잠시도 멈춤 없이 흐른다. 제가 이제 카톡이라 그러냐 거기에 프로필이 일어났습니다. 제 사진 밑에 흐름, 사람도 흐르고 꽃도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그 흐름 중에 흐르지 않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라.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천수천왕간 자재보살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대청 머리 숙여서 부처님께 청합니다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그 간센보살님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오늘은 이제 간센보살 원문, 시법문하고 육향문 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오늘 하한반이 오셨으니까 하한경 수업을 해야 하니까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요거 하고 난 뒤에 시간 좀 나면은 천수경 한 꼭지 할게요. 좀 뭐 불만이 있습니까? 어때요? 요거는 지금 요 내용은 하한경은 크게 분절하면 딱 7처 9회라고 하지만 7처 9회 중에 제 9번째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매라고 하는 삼매는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반강은 보조 3세 법계문 반강이라 3세의 법계를 모두 널리 보조하는 널리 비추는 이 미감 백호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반강을 하시는데 부처님의 그런 사자빈신 삼매 그 깊은 아무 두려움 없는 삼매 여우 쪽제비 같은 삼매가 아니고 사자빈신 삼매 사자의 그런 용맹스러운 삼매로서 그 어떤 것도 옆에 얼씬거리지 못하는 잡수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그런 사자분신, 사자빈신 삼매에 부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런 진심 정말 포항제철 용광로 같이 확 철도 녹여버리는 온갖 번뇌를 갖다가 백급 적집절을 한순간에 다 녹여버리는 그런 깊은 삼매 그 완전 그 사자왕 같은 그 당당한 어깨 딱 벌어진 사자의 그 갈기 같은 그런 부처님의 깊은 삼매 최고의 인간 대웅이라 하죠. 대웅 부처님을 그런 영웅 중의 영웅 같은 그런 당당한 삼매와 그 조그마한 골목이나 비추고 요 방안이나 비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태양이 지구를 비춘다 하면은 그 보조 3세 법겸의 부처님의 백호 미간의 강명은 이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 전체를 깨뚫어서 간고금이라 우리의 그런 천년 만년 억만년 동안 그 빗줄기를 비추는 백호 강명을 비추었다. 그것이 우리의 일심의 자리다. 본심의 자리다. 이렇게 해서 하한경 입법계품에서는 이제 크게 두 분절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꼭지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하나는 근본법회라 그래요. 근본법회가 부처님의 사자빈신 삼매와 보조 3세 법계문 강명을 비추니까 이 중생들이 지 욕심이 다닥다닥거리고 인생살이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저기 똥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부처님의 법문이 보이지를 안 해. 알아들을 플라스틱 조그만 그쪽에 바가지 하나 들고 용광로 센 물을 받으니까 바가지가 다 녹아내려버려. 자, 요 바가지 하나에 센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가지에 그 펄펄 끓는 센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있다 해야 돼. 여러분들은 플라스틱 바가지인데
부처님의 하원경 법문은 샘물 같은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요? 내 쪼가리가 형편없는 쪼가리라도 어떻게 받을 수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건기도 안 되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또 법문하죠. 저 실록이 푸르는 이 5월에 저 꽃이 찬란하고 꽃잎도 찬란하고 수많은 꽃이 피고 헤아릴 수 없는 꽃이 피죠. 헤아릴 수 없는 잎사귀가 돋았는데 금정산에 저 이파리를 다 만들어가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덕을 짓더라도 저 공덕만큼 못 짓겠어요. 그죠? 입만 띄면 거짓말 한다 이가. 그래도 거짓말은 이런 거짓말은 훌륭한 거짓말이에요. 에이? 하도 안 되면 말지 뭐. 할 때까지 해보는 거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저 요마타 요 종재기 하나 들고 저 해운대 앞바다 가서 태평양 물을 다 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거짓말이 도사다. 저 바다 같은 우리의 못된 욕심에 물구덩이가 있는데 그걸 조그만 신심으로 내 염불 한마디 염주 하나를 하나에 다 녹이고 마르고 딸도록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백두산과 동해물이 마르고 딸도록 그것도 백두산도 딸고 동해물도 다 마르는데 우리 업장을 왜 없앨 수 못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 아주 악독하신 분들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것 때문에 성불을 하셨고 중생은 그거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성불을 못한 것이라. 자, 그러면은 이 근본 법회를 중생들한테 설하니까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 누가 알아듣느냐? 깨달은 중생은 남을 위해서 마음이 온화하고 자비롭고 보더리한 이런 사람들만 알아듣고 억세고 뻑센 강강나나 중생은 아무리 쇳덩거리 같아가 굽혀도 굽혀지지 않는 고집센 그런 중생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했는 스님들 6,000명을 데리고 남쪽으로 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수 극고도원 기원정사에서 극고도원에서 기원정사에서 6,000명의 비구들을 데리고 사리불과 동반해서 문수보살이 남행을 합니다. 그때 6,000명의 중들이 그 부처님의 찬란한 모습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요새 생각하면 뭐지? 재수하잖아요. 재수. 예? 다시 재수하면서 문수보살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다가 1만 그 말이 그죠 용을 제도하고 그러가 이제 다시 6천 비구를 에게 이제 문수보살이 10가지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10가지 큰 마음을 써야 된다. 10가지 이 대성에 대한 근본 뜻을 설하면서 그게 진짜 인생이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이제 그 6천 비구가 발심을 합니다. 급여 비구, 해각 등 문수사리 체제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해각 비구 등 급여 비구 그분들이 이제 바로 6천 명이나 되는데 그 6천 명의 어린 중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다가 문수보살 따라서 천신만고 끝에 그때 뭐 나이키 신발이나 있었나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나 있나 떼약 볕에 끌리 가듯이 문수보살 따라가서 드디어 발심하고 법문 듣고 열심히 잘 살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 대목에 이제 선제동자 고향에 도착을 합니다. 선제동자 고향에 도착해서 문수보살이 법문을 펼치게 되는 이때 법문을 지말법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수 극고도원에서 법문했던 걸 근본 법회. 왜 나무도 있으면 늘 평생토록 죽지 않는 뿌리가 있고 해마다 잎사귀가 떨어졌다 붙었다 가지도 났다 꺾어졌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말법회라 지말법회. 그래서 조금 모질이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법회가 선제동자 53 선지식 법회다 이 말이에요. 그 53 선지식 법회 중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술집 여자도 만나기도 하고 아주 포악한 폭군을 만나고 폭군 같은 네로 같은 임금을 만나기도 하고 외도도 만나고 뭐 어린아이도 만나고 하면서 선제동자가 가진 그 모든 곳에 법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선제동자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은 이제 선제 동자가 나중에 선제 보살이 되고 선제 부처님이 되잖아요. 예? 그 대목이 처음 출발 대목입니다. 그래서 문수사라이가 선제, 착할 선자의 재산 제자, 선제라고 하는 것은 법제입니다. 부처님의 재산을 선제라 그래요. 선제 동자의 내력을 살피다. 선제 동자가 무슨 인연으로 선제라는 이름을 얻게 되느냐. 이때의 문수사 비구들을 권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게 하고는 그 6천 비구 있지요. 그분들 다 성불하게 하고는 점점 또 남방으로 가면서 왜 남쪽으로 가느냐. 남쪽은 양명하다. 양은 따뜻할 양자. 명은 환하게 밝다. 따뜻한 것은 자비롭다는 뜻이고 명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남쪽으로 우리가 창문을 내는 것은 환한 달빛을 내 방에 가득히 채운다. 부처님의 달빛을 내 마음 속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남쪽으로 가면서 인간 세상을 지나다가 복성의 동쪽, 성 이름도 좋잖아요. 복복자, 누구의 고향? 선제동자. 선제동자의 고향. 선제동자가 이 복성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거든. 선제동자가 제일 부잣집 아들이야. 그 장엄당 사라림에 머물 다리가 혹시 편찮은 분들 다리를 쭉 뻗으세요. 예? 그 관절염 있는데 그래 있다가 다리 못 쏘면 다음 법회 못 나오잖아요. 저는 누워들어도 괜찮고 다리 뻗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농담 안 합니다. 그 웅크리고 앉지 마세요. 그 1시간 앉아 있다가 잘못하면 다리 끝까지 뻗다.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 가늘고 길게 살아 한 방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몸띠 없으면 수행 못 해요. 일러서도 괜찮아요. 정말 저는 강의하다가 2시간 도 하고 3시간 도 하고 저 우리 제자 선생님도 있어요. 그럼 일러서서 강의 듣는 선생님도 있어요. 되게 잠오면 마루에 나가도 괜찮아. 강의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3시간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왜 저래 농땡이 부르는 싶은데 지금은 미안스러워 죽겠는 거라.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생각하고 3시간 동안 강의하면 그건 범죄지.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한 편하게 들으세요. 막 엎드려 누워 들어도 괜찮아요. 팔 베고 막 옆에서 옆 사람 무릎 베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야지. 몸이 이렇게 굳어지면 생각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법문이 안 들어와. 그냥 장성 하나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거라. 그러면 안 돼요. 흔들고 막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신나면 일어나서 춤도 추고 다 그러자고 이 몸이 있는 거지 뭘 그거 갖다 꼭 그냥 몸 억제하면 안 돼요. 자, 복성 동쪽에 이르렀다. 아, 동쪽 어딘가 출발하려고 하는갑다. 해가 뜨듯이. 예? 서쪽? 아, 이제 가을이 돼서 종착역에 왔는갑다. 해가 질란갑다. 이 뜻이 이해가요? 법문을 나오면 아, 서쪽이라면 이 법문이 무르익었구나. 동쪽이라면은 모내기를 시작했구나. 그걸 봄바람을 동풍이라 그러고 가을바람을 서풍이라 하잖아요. 예? 확확 자랄 때 남쪽은 이제 남풍이라 그러고. 장엄당 사라림이라. 사라림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자리예요. 사라상수 많이 들어보셨죠? 왜 장엄당 사라림에 문수보살이 도착해가지고 법문을 하려고 하겠는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자리는 모든 불법에 증명할 수 있는 자리다. 예? 삼세제불이 성불하셨다는 열반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경전은 이와 같이 아주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못해드리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갈 수가 없어. 완벽한 공식하에서 저장된 것이라. 깨달은 사람들이 임상실험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지 잡지식이나 헛소리가 아니에요. 경전은 마치 맑은 샘물 같아서 아무리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코카콜라 같은 거 아닙니다. 당뇨병이 해로워요. 이빨 다 상하고. 경전은 어떤 맛이 없는 거야.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야. 불생불멸이라. 불멸 중에서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장엄한 이 뜻을 갖다가 실어놨어요. 요만큼만 읽어도 한 30년 먹을 양식은 저장한 거예요. 장엄당 사라림이라고 하는 건 견고하거든. 허공처럼 견고하거든. 허공처럼 부서지지 않아.
그 단단해가지고 존재하면서 부서지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게 돼 있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흑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진짜거든. 본래 무일물이라. 아, 어쩌다 우리가 그런 게 기대서 인생을 살게 됐을까?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두 눈이고 똑같은 입 하나인데 똑같은 몸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부처님을 닮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신기하고도 신기한 거예요. 특히나 이 하암경을 본다니 너무 기특한 거지. 이곳은 옛적에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던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중생 교화구나. 큰 탑이 있는 곳이다. 공덕을 많이 들인 곳이다. 세종께서는 과거에 보살행을 닦으시다. 부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라밀 행을 닦았다. 보시, 지계, 인욕. 보시, 지계, 인욕. 보시, 지계, 인욕. 그러니까 베풀고 지키고 참고 계속 반복한 정진바라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이 고연 선정 삼매가 오고 지혜가 돋아나고 자비로워지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닦으시면서 항상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셨던 것이다. 우리 아까운 거 버리기 힘든 거 많잖아요. 그죠? 곤조. 그 탐진치 버려보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래서 요 바깥에 나가서는 다시 찾더라도 요 안에서는 잠시 버려보는 것입니다.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시던 곳이다. 참 그 생각 안 바뀝니다, 우리. 그때 문수사리 동자는 동자를 보살을 동자라 그래요. 보살심이 되면 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이해타산하고 천진난만하거든. 그분이 바로 문수사리 보살입니다. 문수사리 동자는 저번에 여러분들께 드린 그 거울에 있던 문수사리 동자 있잖아요. 그분이야. 이 문수사리가 나와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겠어요. 중국 오대산에 가면 문수보살 생신 때 가면은 그 오대산이 인파가 한 30만 인파가 모이더라고요. 꽈닥해 차가 못 다녀. 제가 오대산에 가서 차 타고 이렇게 오대산에 순례를 하는데 보니까 노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런 분들이 신심이 있어서 지팡이 하나씩 들고 전부 걸어가면서 순례하는데 중이 부끄럽더라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덕제가 줄을 개미처럼 쪼르륵 서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와, 저분들이 제가 하암경 하는 것도 아니고 문수보살을 좋아한다고 좋아해도 좋아하는 거 아니고 저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심이고 저분들 덕분에 내가 하암경을 볼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올라가면 태아지에서 우리 자장율사가 거기서 문수보살 칭견했던 데가 중국 오대산 태아지잖아요. 거기 가서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라. 일체법이 자성이 본래 없는 줄 알아. 여시해법성이라. 이와 같이 알면은 적견노산하라. 그 자리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그 개송이 성해보살장의 개송이 나오지만은 수미정상 개참품이지만은 그 개송을 자장율사가 상궁율사에 써놓는 개송이 그 개송이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 오대산인데 뭐 여기 그래서 자장율사 계시던 저기 상원사 오대산 있죠. 거기도 있고 뭐 정암사도 있고 봉정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봉정암 같은 데는 향을 안 피우잖아요. 사람이 다 향기롭기 때문에 봉정까지 올라가는 신심이면 다 향기롭지 뭐. 굳이 냄새나는 연기 향 피울 필요도 없죠. 우리 보절에도 향 안 피우죠. 피웠나? 이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아. 그때 문수보살은 복성 사람들이 다 와서 모인 줄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자유자재한 몸을 나타내었으니 위풍이 찬란하여 대중을 가렸으며 자제하게 인자하며 그들을 시원하게 하며 자제하게 가엾이 여김으로 법을 말할 생각을 내고 중생들을 아주 대비심으로 아유 저 사람들한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법을 말할 생각을 하지 중생을 믿게 보면 하던 말도 안 한다. 그래 전화번호 잘라버리고 차단시키고 그러잖아. 자제한 지혜로 그 마음을 알고 요거 없는 분 계십니까? 유물 없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일어서서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 거 뺏어 보든지 하세요. 그냥 뭐 오늘은 이게 없으면은 눈이 안 보인다 생각하고 눈 감고 들으세요. 그러면 경전을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도 독성이고 귀로 듣는 것도
독송이. 마음은 딱 한 마음이라. 예? 그걸 또 핥아 먹지는 마세요. 몸에 해라봐. 자제한 지혜로 그 마음을 알고 강대한 변제로 법을 말하려 하였다. 또 선제를 살펴보면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하니까 이 선제동자가 처음 어머니 태중에 들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가을이 돼야 감이 저절로 익지요. 그죠? 그렇죠? 가을이 돼야 나락이 저절로 익지요. 이 봄에 나락 익히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연에 순응하는 거라. 그리고 그 누각 밑에는 칠보로 된 누각 밑에는 7개의 묻힌 창고가 있은 덮여진 창고에다, 이게 열린 이렇게 묻혀져가 있는 창고, 가려져가 있는 창고는 지혜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이라. 저 산에 건맥이 있다 하더라도 건맥을 아는 사람이 건맥을 뚫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나 들쑤신다고 건맥이 뚫히는 게 어려만. 저도 이렇게 침 맞으러 가가지고 다리 이렇게 발목 접지가 침 맞는 거 이렇게 놓으니까 침 한 번 맞으니까 금방 낫대요. 그래, 내 잘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다리 삐면 저인데 어디서요? 바늘 가지고 아무데나 푹푹 찔러보면. 선무당이 불교 그런 게 많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안 당하려면 뭐 읽어야 되겠어요? 경전을 읽어야 돼요. 경전을. 예? 경전 읽다가 육조스님부터 해서 전부 영가행각선 경전 읽다가 다 깨친 분들이라. 낙야해각선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갖다 지가 까먹는 데가 경전의 뜻을 잘 모르니까 책 읽으면 사람 베린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죠? 경전이 부처님 말씀인데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실적이 모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이 묻힌 창고,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딱 그 꽃 색깔 보면 그 열매까지 알아버리잖아. 아하하하 이러면서 웃어버려. 호박꽃이 크니까 호박도 크고, 앵두꽃은 작으니까 앵두도 작구나 알아본다니까. 그렇죠? 그 창고 위에는 땅이 저절로 갈라져서 저절로 돼야 돼. 억지 조작은 안 좋은 거라. 억지 조작하는 사람들 제 만나면 꼭 이러면, 해가 스님 오늘 법문 좋았어요. 절로 안 가나 막. 닌저시 합작하고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그게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법문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좋고 내일 좋고 하는 거 없어요. 좋은 사람은 늘 좋은 건데 좋다 소리 안 해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교원 영색한 자 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다. 얼굴 하야야야야, 눈웃음 살살 치고 말 살살거리고 하면 그 빤주 이처럼 살살 기면 아주 교활한 놈이야. 절대 같이 사귀면 안 돼. 아니 그런 놈하고 사귀어야지 어쩌겠노. 요번에 그런 분은 대통령 한 분도 안 나오셨대. 금은 비율이 발효 진주 자거 만호들이다. 선제동자가 태에 있은지 10달 만에 탄생하니, 완전히 도자기가 실쭉이 중간에 앱을 꼬이 해놓으면 터져. 예? 위약 바르고 야무지게 꼽아야 돼. 10달. 좀 모자란 사람 7삭동이 8삭동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시원찮아. 인큐베이터 시원찮아. 사람 야무지게 연결해서 나와야지. 10달 만에 탄생하니 몸과 팔다리가 단정하고, 딱 내 얘기잖아 이게. 7개의 큰 창고가 가로와 세로가 높이가 각각 7척되는 것이 땅에서 솟아오르니 강명이 찬란하였다. 이래서 선제동자의 어머니 태중에 오니까 복이 있어. 태어나도 복이 있어. 또 그 집안에 또 어떻게 저절로 500개 보배 그릇, 500개는 500개가 아니라 모든 그릇이란 말입니다. 오만 때만 그릇, 그 보배 그릇이 갖가지 물건이 가득하였으니, 건강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기고, 향 그릇에는 갖가지 옷이 담기고, 아름다운 옷 그릇에는 갖가지 맛 좋은 음식이 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 하나, 이 법기로, 이 법의 몸기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을 비기라 그래요. 비기, 싹한 거, 삿된 거.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담는 것을 법기라 그래요. 법기. 예, 그 법기 같은 분들이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서, 우리 선조들이 역대전능 제대조서가 보면은, 와, 먹고 남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인생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피와 땀과 완전히 분골세신 뼈가루까지 다 바치고 가신다고. 그런 분들이 옆에 누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른 스님들,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른 스님들이 보면은 별로 남는 장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네 나이 몇 살이고 같이 막무를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제자들이 전부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아. 그래도 부처님한테 그렇게 공손하는 거는 법으로 부처님을 봤다 이거지. 많이 그래서는 갖가지 귀한 보배가 당기고 금그릇에는 은이 당기고 은그릇에는 금이 당기고 얼마나 이쁘노. 아이고, 똥그릇에는 똥이 당기겠지. 밥 팔아가지고 똥 사먹고 그게 되겠나? 예? 안 되지. 우리는 이 눈, 코, 입기가 뭘 보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행동을 해라고 있는 거예요. 와 이래 양심이 찔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법상에 앉아서는 그런 소리 해야지 뭐. 저도 떳떳하지 못해요 위선적으로. 금은 그릇에는 유리와 많이 보배가 가득하고 파래 그릇에는 자그가 가득하고 자그 그릇에는 파래가 가득하고 만우 그릇에는 진주가 가득하고 진주 그릇에는 만우가 가득하고 읽기만 해도 신심납니다. 그죠? 불만이 그릇에는 물만이가 가득하고 물만이 그릇에는 불만이가 가득하다. 만이라고 하는 건 텅 빈 수정구슬 같은 거예요. 이러한 오만 때만 보배 그릇이 자연히 나오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심이라 본심 우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비닐 쪼가리 빼짝 짠다고 해가지고 비닐 쪼가리에서 물 한 방울도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삭막하게 살면 못 쓴다. 강목처럼. 예? 촉촉하게 살아야지. 고로스 물처럼. 또 여러 가지 보배와 모든 재물들이 온갖 창고에 충만하였다.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가을날에 단풍이 저절로 자연스러운 거하고 그렇게 돼야 돼. 그러므로 부모와 친척과 간상하는 이들이 그 선제 동자의 그 아이의 이름을 선제, 정말 좋은 재산이라. 이름 너무 좋잖아요. 우리 저 계명하면 주의심이 선제동자 아니에요. 선제스님. 얼마나 착하고 또렁또렁해서 뭐 은사스님이 선제라고 지어줬을까? 나는 후제라도 지어주지. 이름을 지어도 용학을 띈다고 용학 아이가. 학씨. 선제라고 부르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될까 싶어 500이라고 하는 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개수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동자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 어떻게 해서 그럼 선제 동자 이름이 되고 그렇게 저절로 잘 살아지느냐. 여러 부처님한테 공양 많이 올렸고 선근을 많이 심었고 그리고 우리 어상교 딱 지나면 오른편에 있는 큰 바위에 뭐 새겨져 있어요? 김선근. 이름도 좋아. 금선근. 김성근이라는 이름 있죠. 우리 어상교 밑에 그 한 발짝 더 오면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김영덕. 영원한 공덕을 짓는다고. 김영덕. 그게 우리 법무사에 입구에 딱 들어오면 선제 이름이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김선근. 착한 뿌리. 착한 뿌리를 가지면 그 나무에는 전부 착한 열매만 열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부처님을 불교에 대해서 믿고 부처의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커서 여러 선지식을 항상 친근하였으며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이 허물이 없고 잡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잡념이 없으니까. 보살의 도를 깨끗이 하여 깨달은 사람답게 행동을 했다. 여러분들 또 모를까 싶어서 제가 그 친절에 살잖아요. 신, 해, 행, 정 다 써놨어요. 그 경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이라. 예. 처음에 이제 달걀이 됐다가 병아리가 됐다가 중닭이 됐다가 어미닭이 되는 이런 순차 있잖아요. 경제는 다 그렇게 순리대로 써놨어. 순리대로. 12연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자, 왜 봄에 이파리가 보드리하다가 여름에 촉촉하다가 가을 되면 뻐덩뻐덩해지다 겨울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대로. 그 나무가 죽어보면 어때요? 딱딱하다.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딱딱해. 말하면 딱딱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 정말 소통 안 되겠네. 그때는 정글은 뭐라 해야 되겠어요? 소통, 보살, 마살, 소통. 딱딱한 놈은 어떻게 해? 고통, 보살, 마. 자, 온갖 지혜를 구하여 불법의 그릇을 이루었다. 불기. 한번 해보세요. 불기. 법기. 옥기. 그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용기.
용자 훌륭하거든. 용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말지 뭐 그죠. 마음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고 도리에 향하여 장애가 없는 줄 알았다. 그 밑에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오늘 그 옆에 뭐라고 써놓습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맞춤법 맞습니까? 틀렸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두드려 팰게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 그 정도는 아셔야 돼.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다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손 드세요. 글자가 틀린 게 아니고 네가 틀렸다. 제가 왜 거기에다가 밑에 글자 일반적인 얘기를 안 쓰고 클 글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대통령이 오든지 부처님이 오든지 내가 쪼그라들지 그런 뜻이라. 이해 가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인인이 부처이기 때문에 인인이 선제동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거물이라 할지라도 다파 비로정상이라 비로정나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머리를 정수리를 밟아버리고 조카 삼척 동자라 콧질질이 오줌 싸기 같은 쪼맨 아이가 오더라도 부처님처럼 받들어서 그 밑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거물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돼서 당당한 바람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물 같은 소리에 자꾸 아니. 거물이 어딨노? 거물이에요. 자, 한번 그 남들이 제가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놨어요. 히히 웃으세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 선한 뜻을 알겠죠. 근데 법문을 들은 분들은 야 오늘 법문 좋았다 이러고 못 들은 분들은 틀렸네. 누가 틀렸어요? 지가 틀렸지. 우리는 어디에 안 걸려야 돼요? 거물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람이 모두 인인이 부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